오늘 살펴볼 성경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데릴라라고도 하지요. 영어식 발음은 딜라일라입니다. 이런 딜라일라고 그러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지요. 옛날에 탐 존스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불러서 히트쳤던 어두운 창문께 그대 앞이 날 때 그 딜라일라가 노래가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14장, 15장, 16장 세 장이 모두 삼손이 여자를 찾아가는 곳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은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 15, 16장에 모두 삼손이 한 여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은 삼손의 청년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로부터 20년 후인 삼손의 중년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색에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 모르던 젊은 시절에 행한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는 다 버렸습니까?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여전히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나시린의 삼손의 정나나한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단지 그의 타락을 비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이 삼손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고 각 사람의 양심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른으로서 그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대적을 무찌르고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귀의 턱뼈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를 때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블레셋은 삼손의 막강한 힘에 눌려서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20년은 긴 세월입니다. 청년기의 삼손은 이제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심각한 문제가 16장에 들어서면서 발생합니다.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땅의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땅 가사는 요즘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잘 알려진 하마스의 본고지인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역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용사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그 역시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성의 눈물과 유혹에 약한 것이었습니다. 천하장사 이만기도 그 아내에게 넘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이때 삼손이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는지 혹은 독신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이방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소명과 사사라고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성적 방종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7장 24절로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삼손은 그것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간 날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삼손이 일어나서 나갈 때에 매복하였다가 성에서 덮쳐서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삼손은 그 계획을 알았는지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의 성문 어깨에 메고 60km나 떨어진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삼손은 적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 사건은 음녀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였습니다. 다만 아직 삼손에게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16장 4절은 이후에가 뭡니까? 삼손이 가사의 이방 기사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그 뜻이지요.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가사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다시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약한 자, 유혹하는 자, 밤의 여인 등의 뜻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들릴라가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음탕한 블레셋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불륜적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실이는 사사 삼손은 청년 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퇴색하여 어느새 정욕의 눈먼 타락자로 변해 있었음을 성경은 그 단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밤이 여인인 반면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태양의 사람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밤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한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주면 은 5,500세겔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은 5,500세겔은 나귀를 30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에 매수된 들릴라의 침략 요구에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실인의 표정인 긴 머리에서 나온다고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면 적이 쉽사리 쳐들어와서 점령당하게 되듯이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마음이 무너질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돈이 아닙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달렸기 때문에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서 너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이처럼 머리를 말리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에 잠을 깨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흠을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노라 하니 삼손의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인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라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잘못된 믿음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대한 군함이 작은 암초에 부딪혀 쓰러지듯이 삼손은 연약한 여인, 들릴라 이름 가운데 연약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들릴라의 유혹에 능수능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힘과 능력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펙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된 삶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화를 유혹했던 사탄은 이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을 몰락시켰습니다. 삼손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들릴라의 배후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들릴라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뿐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몰락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계속 신앙생활과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나를 같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여인이었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계속해서 같은 죄악에, 같은 실수에, 같은 실패에 나를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릴라가 삼손을 미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처음부터 유혹받을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상책인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성도들의 연약한 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삼손처럼 여자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롯 요도처럼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헤롯 왕처럼 명예와 권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약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가 미혹했지만 삼손은 이 미혹을 3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울며 매달리는 들릴라의 미혹에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미혹합니다. 사탄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미혹하였고 하라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미혹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미혹받을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결국 미혹에 넘어진 삼손은 능력을 잃고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멸시를 받다가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성공에 지속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삼손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신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3가지 있었지요. 첫째는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야생꿀을 찍어다 먹었습니다. 둘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기생에게 들어가서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셋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는 나신이라고는 표정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술이나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정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폐물로 인해서 수도관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되는 은혜의 파이프를 가로막았다는 뜻이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셨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삼손을 버리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다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지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양쪽 눈알을 도려내고 놋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놋줄은 물론 강한 놋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맷돌은 연자매라고 하여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가리킵니다. 20년 전에 나귀의 턱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하나님의 사사가 이제는 한 마리 나귀처럼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연자매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맛을 잃으면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결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져 죄에 굴복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린 후에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이 당연한 일들을 사사기 기자는 다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삼손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두 눈이 뽑힌 후에 삼손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나귀처럼 연자매를 돌리면서 삼손은 자신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몰락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삼손의 영적인 각성을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영적 각성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이어집니다. 16장 23절에서 25절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삼손을 불러내어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두 눈에 뽑힌 채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서 있는 삼손의 심정은 그 당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듯이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개독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개독거라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조롱을 거부하면서 분연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선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 하반절과 26절은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 삼손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장면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은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주변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조 부리는 것을 보았고 삼손이 뭘 하려는지를 그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이 뽑힌 삼손만 보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 삼손의 머리카락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한국교회만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회개의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도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구나.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간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삼손의 머리카락에 자르게 하듯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그의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민족을 구원한 유일한 사사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이 길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회개에 이어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임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더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삼손을 언급하였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실수투성이었고 범죄한 영혼이었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실패는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없는 보화 같은 선물이며 실패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고 아직 주님과 함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과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 천사에 예고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손이 불임 여성에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났습니다. 또 삼손은 들릴라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했는데 둘 다 그 대가로 은돈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죽기 직전 결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죽기 직전 결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삼손은 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도 두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실은 그가 죽음으로써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성경의 구약성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윤리 이야기뿐입니다. 윤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 인도로서 마지막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사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은 한결같이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사는 일시적으로 구원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영원히 완전히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의 영웅담만 보지 마시고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손으로 마지막 사사기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끝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사들은 다 부족한 인간이었고 일시적인 구원을 주었을 뻔했지만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잃지 않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